이 스가랴 말씀은 다시 오실 진정한 왕,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의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적용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그 다음에 영육 간의 구원이 되는, 죄에서 용서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 세 번째로 교만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그 나라가 온전한 회복의 나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셨지만 자신의 지위와 자리와 직분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분의 낮아지심의 원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엔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하진 않다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종말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점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삶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부부 생활을 하고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남의 단점이 보여요. 물론 상대방도 나의 단점이 보이겠죠. 근데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빠르지, 무조건 그의 잘못된 것을 의롭다고 박수 쳐주고, 그게 아니라 물론 잘못한 거 맞지만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챙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참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나라의 세 번째인 겸손하지 못하고 참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저 자신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 상대방의 연약한 점, 잘 안 되는 부분을 품어주고 챙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아서 그 자리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성화도 이루어 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시로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 믿은 사람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스가랴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지 않은 많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하긴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면 뭔가 그를 위해서 없는 힘이 막 생겨요. 슈퍼파워, 그렇죠? 너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좋아만 한다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내 방식이 아니라도 그걸 포기할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부부 생활하다가 처음에는 막 알콩달콩 살다가 이제는 서로 막 비난하고, 관심이 떨어지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이런 것은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사랑이 부족하거나 거의 떨어지니까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추고 싶지가 않은 거죠.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내가 꿀리는 것 같고, 결국에 뭐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야 돼.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도 멀어져요. 예배도 멀어져요. 봉사도 멀어져요. 결국 뭐예요?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어떻게 회복될까? 저도 부부지만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중에 좀 뭔가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사랑의 마음을 회복돼야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뭘 주고 싶고 이해해 주고 싶어요. 미운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왜 기도해? 여름에 청년들이 왜 그렇게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든데 더워 죽겠는데 막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예수를 아직 모르는 청년이라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 좋겠고, 이미 예수 믿은 청년들이라면 그 첫사랑,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 열정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지사님이 늘 그러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 소리를 10년째예요. 회복이 안 됐나 봐. 뭐 간절한 거, 솔직한 심정 맞아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 그 열정적인 기도, 그 사명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저도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첫사랑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그런 회복이 되려면 다른 것 없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제일 약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목사 같은 경우에 사역이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안 읽잖아. 일단 무슨 뜻인지 둘째 치놓고 일단 읽지를 않는데요. 사람이 친해지려면요, 한 번 만나는 게 친하겠어요? 두 번 만나는 게 친하겠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다 친하지만 자주 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어떻게 관심도 있고 영육간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말하죠. 밥 먹죠. 이야기하죠. 계속 친한 거예요. 근데 일단 만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도 만남이지만 말씀과의 대면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그 말씀을 집어 던지든 어떤 반응이든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려면 요즘에 다른 방법도 많지만 일단은 소개를 받든 뭐 미팅을 하든 결혼정보사에서 의뢰를 하든 남녀가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교제해보고 이 아가씨 괜찮네, 이 남자 괜찮네, 더 사귀어볼까, 결혼해볼까, 이런 마음과 사랑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일이 없어요. 저 자신도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고 아니 기도만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기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오랜만에 낙성대에 있고 있는 해오름 교회에서 마커스 목요 집회를 갔어요. 거기 교회에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다. 기도하면 다 된다.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기도해도 안 될까요? 물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겠죠. 기도보다 앞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말씀 읽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봉사,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다 나에게 부담되는 의무밖에 안 돼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반다보는 말씀 묵상하면서 크리스찬의 믿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의 진정한 행복은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이 있죠. 예배도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더 자고 싶고 아프면 안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의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영육 간의 의무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기뻐요? 직장인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게 막 신나요? 그런 직장인도 있겠지만 왜 우리 직장은 휴가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야, 야근시키고 말이야, 불평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해야 할 많은 의무들이 부담이나 짜증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늘 예배 너무 많아, 전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다 의무로만 물론 때로는 의무로 다가오죠. 그러나 매일 그래요. 매일. 그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어떤 일이 좋은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도 좋지만 내가 해서 재밌고 즐거운 일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즐겁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결국에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집사님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아멘입니까? 읽으면 너무 재밌고 모르겠지만 막 설레고 더 알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아멘 안 하시네.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속썩이면 뭐하고 뭐 어떻고, 직장에 좀 문제가, 그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있고 기도 못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면 죄송합니다, 이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진 않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때보다 착착착착 다 되면 다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쁘고,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부끄럽잖아. 예배 나오기 싫어요. 그러나 나는 죄 졌지만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예배 나와서 죄를 용서할 때 나도 안타깝고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 죄 짓지 말아야지,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사명 감당 똑바로 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게 있으면 그게 기쁜 거 아닙니까? 꼭 잘 살라고, 순종 잘하고, 훌륭한 아빠, 훌륭한 아내, 돈 많이 버는 남편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잘하고 싶죠? 목회 잘하고 싶죠? 저는 중심으로 말해요. 저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세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근데 내가 봐도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맞아요, 맞다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 순간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망되잖아, 너무 힘들면.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요. 의지적으로. 학생이, 학교 가는 학생이 공부하고 싶고 공부가 너무 좋아서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갑니다. 수업 시간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재밌네? 해봐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제일 재밌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은혜가 있을 때죠. 그러면 계속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오늘 말씀 왜 이렇게 길라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뭔가 디렉팅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자기가 예배를 재단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재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아내한테 좀 고마우면 뭐 그래도 좀 잘해주고 싶고 나한테 좀 거시기에도 좀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싫으면 요거 말 하나 잘못한 것 같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좀 상처되는 말하고 좀 안 좋은 말해도 은혜가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그냥 농담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회복이 안 되면요 그걸로 교회 옮길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교회 시스템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회복되지 않는 거의 중심에 많은 게 있지만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되게 커요.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영적 리더, 부모님, 사장님 이런 분들을 계속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한번 다시 권위를 인정해야 그 권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의 권위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온전한 분은 아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 다 실수 안 해요? 훌륭한 부모 실수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그분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의 체질로 바꿔야 된대요. 진짜 더럽게 순종을 안 한대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망한대요.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한대요. 자식이 속속해서가 아니래요. 김집사가 힘들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해서 모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럼 하지 말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너무 잘해요. 죄는 아니에요 그게요. 남들이 뭐라고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박수도 쳐요. 아 참 잘한다. 개똥이 엄마 너무 잘하네. 잘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안 하십니까? 저도 잘 안 돼요. 불순종이에요. 너무 하기 싫어요. 저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하래요. 그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의 체질로 훈련이 돼야 돼요. 자동, 오토매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서 다음 달에 기도해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다음 달에 시간 나면 생각해보면 형편이 되면 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할 때. 제가 부족한 남편이지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속상한 짓을 해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안 돼. 이 두 말씀 부부가 순종 안 하잖아요. 아닙니까? 저도 못해요. 아내가 어떤 짓을 하든 잘못을 하든 잘 타이레를 하겠지만 아내가 왜 저래? 그러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래잖아요. 주님은 반대로 남편이 속속이고 남편 노릇도 못하고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남편 말에 순종하래잖아요. 안 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냐고. 제가 막 소리 지면서 하지만 결국 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고 집사고 장로는 뭐합니까? 일주일에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는데. 읽는 분도 계시죠. 성경 읽는 것이 그분의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1년 내내를 가도 성경을 안 읽어요. 다른 건 다 해요. 저도 마찬가지.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놀러도 가고 다 하는데 안 한다니까요. 제 얘기예요. 목사인데 순종의 체질로 바꾸어야 돼요.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을게요. 다음에 시간 나면 지금 읽어야 돼요. 청년들이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예배 오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일주일 동안 한 구절 읽는 게 어려워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뭐가 제일 어렵냐?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졸리고 성경을 못 읽을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론 반강제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다 그냥 다 해야 돼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지금 청년부가 저도 더불어 은혜를 받아요. 목사도 성경 많이 읽는 거 아닙니다. 바쁘다는 핑계 성경 못 읽어요. 부끄러워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경 읽겠지만 저는 성경 안 읽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이렇게 읽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읽는 거 단 1분이라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지금 21 몇 명의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90일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들어갔어요. 너무 신나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힘든데도 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어요. 또시다 말씀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걸 만약에 안 되면 기도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인생을 구원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안 자가 1년을 다 되도록 성경을 읽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생이 공부는 못해도 좋아요. 1년이 다 가도록 학교를 안 가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노는 학생, 자퇴생이거나 학교를 안 가는 학생이죠. 답시다.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의 회복이 가능한 사람은 뭐냐면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나? 답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점점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데 한 방에 다 되진 않아요. 거슬려야 돼요. 답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에 거슬려야 돼요. 예수님, 하고 싶은데, 내가 집사래서, 내가 거슬려야 돼. 근데 안 거슬리잖아요. 저 자신도 막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모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치를 좀 봐야죠. 주님으로 모시는 로드십이라 그래요. 나의 주대. 여러분, 베드로나 도마나 주님께 칭찬받았을 때 뭔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훌륭한 일을 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칭찬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나타났는데 본인이 안 나타났어요. 나 못 믿겠다. 그때 나타나셔서 만져라. 그때 나는 죄인이며 나의 주유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 일평생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부족하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클럽 활동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많아요. 왜? 시간을 많이 들이죠. 돈도 들이죠.
자신의 재능들이죠. 얼마나 중요한 클럽 활동. 클럽 활동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동호회가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전거 동호회 열심히 하면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그렇죠? 스트레스 풀릴 수 있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로 말했죠. We don't worship, we worship God.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확실한 친구도 있지만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꽃감 빼먹죠. 특히 청년 예배는 이 예배와 그 청년 예배를 비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스워요. 지들이 일부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고 간대요. 예, 물론 예배 드리고 가서 귀하긴 한데, 그럼 청년이니 청년 예배는 뭐예요? 그 청년 예배는 왜 만든 겁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왜 만든 거고? 아무런 거슬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아파서 간대요? 이해는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예배 드리다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예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는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나의 삶의 첫째가 되기 전까지는 나의 삶은 회복이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예배 잘 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더 힘들죠. 왜? 목사인데 예배를 위해서 살고 예배를 돕는 자인데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첫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바로 회복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예배 가운데 뭐가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읽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됐구나.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한테 친해야 됐구나. 그분에게 뭘 배워야 됐구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읽는 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보는 책이 성경책이 돼야 돼. 근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나 성경 필사나 성경 퀴즈제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경 통독 나 몇 번 해서 3번 했어. 김 지사님 20번 읽었어. 좋아요. 그 통독 몇 번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대회 하잖아요. 그거에서 뭐 1등하고 그거 좋죠. 그걸 위해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김 지사는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성경을 너무 잘 읽고 외워. 너무 부러워. 나는 안 읽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모르는데. 김 권사님은 맨날 새벽 나와서 3시간 2시간 기도해. 너무 은혜로워.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권사님은 이번 아파트 전도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막 3일씩 나와. 시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시간이 많아요? 그분도 다 가정생활하고 살림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시간 나서 오신 분 어디 있어? 시간 나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 없잖아요. 얼마나 바쁜데 요즘. 전도 너무 열심히 한다. 그건 자기는 안 하잖아요. 집에 있는데. 목사님 좋겠어. 맨날 새벽 예배 가서. 근데 본인은 이 동네에 살면서도 안 하잖아요. 집사인데. 제 말을 상처받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나의 말씀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가리키고 내가 성경 안 읽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직분만 목사죠. 더 부끄러운 거죠. 쉽게 말하면
대학교 다니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4년대 대학을 다니는데 헬로, how do you do? 이 말 한마디 못한다니까요. 대학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수업 시간이 줄었으면 과외라도 붙여갖고 영어 회복해야 돼요. 그 대학생. 그래야 취업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문제입니까?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내려놓고 말씀부터 회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큐티라도 하십시오. 90일 성경 통독 안 해도 돼요. 단 한 말씀에, 나는 정 말씀 읽기가 힘들면 1부나 11시나 여러분 구역 예배 때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시라고. 그것도 어렵나요? 그럼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 말씀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따라서 기도의 회복. 기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죠. 생전과의 말씀 읽지도 않죠. 기도가 돼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기도란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교사들은 알 거예요. 삶이 간절해야 기도가 간절하고, 삶을 능가하는 기도도 없고 기도를 능가하는 삶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도의 행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정말 기도 같지 않은 기도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하면, 뭐든지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이방인을 위한 기도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사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해주죠. 일단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해서가 아니야. 권사님이 해서가 아니고 주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말씀을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7절입니다. 로드십, 예수님의 주되심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오늘 설교의 요절이에요. 요절.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니고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죠, 마셔야죠, 직장 가야죠.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마시는 거 먹으면 좋죠. 그렇죠? 낭비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갈 수 있고 릴렉스 할 수 있고 정서 행복해서 몸과 마음이 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하지만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레저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야구도 즐기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게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말고 내 계획 안에서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는 뭐요? 아까 우리 초대에 얘기했던 justice, 공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용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라.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 왜 대단하냐면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도 대단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하는. 왜 복음이 대단하면, 복음에는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 모든 건 성경에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래요. 다른 능력 말고. 집 못 사는 사람이 집 사고, 서울대학교 못 가는 학생이 서울대학교 가는 그런 능력, 그것도 충분히 하시지만 그 능력 말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복음이래요. 아멘입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원. 죄인이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고 고백합니다. 목사라도 집사 장로라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멋진 차를 샀는데 사돈의 8점까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 차 샀다고 보라고 타보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 차보다 못한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왜 못해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부담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해요. 이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대단한 건지, 일평생 내가 이걸 위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 담임 목사님 카톡 문구 저는 은혜 받아요. 안 바뀌시더라고요. 나는 복음의 전도자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건 담임 목사님 말,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나는 복음의 전도자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화요 전도하고 아파트 전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천국에 만들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진리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신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방법과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랑하셔야 합니다. 자랑을 안 한다, 예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들으셨죠? 돌밭, 가시밭 그 뿌린 말씀 비유하면서 어떤 분이 통계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은 구원받고 4명은 구원 못 받답니다. 세상 밖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잖아요. 그 데이터가 맞든 틀리든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새벽에 나오신 분. 근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괜찮아요? 내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작지만 변화를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때로는 화도 내고 엄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소리도 지르고 진짜 개처럼 사는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야 후회하고 다시 울고, 이런 삶이 없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회복은 구원의 회복도 마찬가지. 합시다. 온전한 회복은 구원의 회복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화의 가장 큰 소스는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지금 되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뭘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이미 구원받은 분은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되겠지만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가스펠 가사이기도 해요. 손영진 사모님이 불렀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집에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쫓겨나도 눈물 나고 속상하겠지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과 막 따졌어요. 이러고 저러고 막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 3장 17절에 뭐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알시자는 찬양이니까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대. 뻥이다. 뻥이죠. 뭐 떼거리가 없는데, 자식들이 지금 직장이 없는데, 그리고 나이 다 된 내 딸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울죠 막. 물론 이해합니다. 슬프죠. 힘들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그 나머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때의 문제겠죠. 회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럽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그러려면 예배를 똑바로 드셔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꼭 새벽 기도 아니라도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뭐 10억 1000억 헌금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하지만 그 전도를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시켜서 전도시키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돈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거죠. 좀 저도 힘들어요. 주의 일하다 보면 힘든데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개 같은 인생, 쓰리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깨달아서 목사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해합니다. 불평이 나오죠. 힘드니까. 그러나 이내 곧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아름목에 갈 분들이에요. 아무리 인텔리고 아무리 회사 사장이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옥 아름목에 갑니다. 지옥 아름목에 가요. 그런 분들은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너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저도 내 주변의 동기와 선후배들 중에 약하고 힘든 게 너무 많아서 열등감이 많을 때가 많았어요. 예, 부족하죠. 채워야죠. 그러나 너무 내 열등감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뭐 어때? 그래도 난 예수 믿잖아. 그래도 난 천국 가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나를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고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주님을 찾았구나. 주님을 만났구나. 목사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거에 오히려 감사해야죠.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나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돼요. 왜? 주님을 알게 됐고, 아멘입니까? 주의 사명을 발견하게 됐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됐잖아요. 감사해야죠. 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대심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멋집니다. 헬라의 자식들,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신대.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미국 시민권이 왜 대단하냐면, 미국 사람이 어떤 지방에 여행을 갔거나 가서 실종이 됐거나 없어지면요, 미국에서는요, 그 사람을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미국 정부보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아멘입니까?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요. 말씀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본문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네, 그들을 무찌르고, 대적들은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한다는 말, 다른 말로 보호해요. 오늘 16, 17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물과 인생들을 향한 플랜이 있었습니다. 이걸 조직신학으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들과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작정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근데 특별히 천사와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가진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하려고. 뭐라고요? 구원하려고. 다른 말로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따라합시다. 창조, 구속, 섭리.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하셔요.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섭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섭리의 방법이 따라합시다.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보존. 여기가 보호예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셔요. 여러분, 말세가 막 전쟁 난다, 뭐 베리치, 여러분 말세에 인한 두려움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면 주의 백성 아니에요. 못 믿어요, 주님을? 보존하신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평안을 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베리칩 맞으면 어떻게 하지? 둘째 환란 어떻게 하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들림을 받든 못 받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전쟁 나도 괜찮아요. 안 나도 괜찮고 지금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결론의 말씀 더 드리겠고,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따라해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 회복하십시오. Now. 성경 지금 읽으십시오. 지금 당장 읽으라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당장 읽으시라고요. 단 1절이라도. 근데 하반기 훅 가잖아요. 10년, 20년 훅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인생 금방 가시죠? 외람되지만 그냥 훅 가잖아요. 괜찮습니다, 권사님들.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옳죠?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먼 훗날 제대로 추억하고 제대로 노래하기 위해서 지금 잘해야 돼요. 남편하고 아내한테 과거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못하는데. 혹시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잘못을 많이 하신 분이 있다면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배를 개떡같이 들었더라도 지금부터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저도 목회를 못했다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시간 되면 멀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다. 지금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